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묵상합니다. 제가 1절로 6절, 8절, 그리고 11절, 12절, 15,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들으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1편은 다윗 시대에 살던 아삽의 시입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지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감사 예배 시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 시편을 낭송하였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 즐거이 소리치고, 그리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고 비파로 합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와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지요. 6월절, 77절, 장막절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게 하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가실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약속도 주셨죠. 그래서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보면 다섯 번째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 약속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이었다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조상의 신이라고 기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져 오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서 우리에게 신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집트의 종살이의 노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말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감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거기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신다. 사실은 그것은 지극히 생활 가운데 일부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먼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할 때도 그들은 신음하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신음을 듣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섯 번째로 이제 이 찬양 시에서 감사하는 내용을 쭉 언급할 때 불순종을 상기합니다. 감사할 때 자신들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감사하는 내용 중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신 말씀 있잖아요. 죄인이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세례 요한보다 그 의인보다도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것, 죄를 지었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도 그게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상기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게 참 그 둘이 사실은 같은 사람을 대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15절과 16절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그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권능을 보면서 놀랍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 이제 반역하고 또 모세에게 반역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는 채 한 것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 믿는 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채 하는 그걸로 그냥 그 시대가 영원히 되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 상태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반대로 또 내가 기름진 일을 그들에게 먹이며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거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영원히 불신앙 가운데 있으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것들을 받으면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얘기해 주는 가르침이죠. 신명기는 주제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시겠다. 신명기의 가르침인데 바로 여기에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죠. 그게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서약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그 일이 성취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주는 에발산에서, 그 축복에 대한 서약은 그리심산에서 하지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바로 그 길을 오늘 그 15, 16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죄를 지었었던 때를 또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으니까 축복의 길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